예, 오늘은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가 뭐냐면은 단순한 잡초가 아니고 독볼이라고 불리는 그 일년초인데 생육기간에는 밀하고 생김새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농부도 분간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 가라지가 오히려 자라기는 밀이나 보리보다 더 잘 자라가지고 길가에서도 잘 자라고 공터나 뭐 어디든지 잘 자랍니다. 그런데 다 자라고 나면은 이게 구분이 돼요. 그전에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먹으면은 구토나 설사를 일으키고 그래서 식용으로 안 되는 것인데 이게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제가 장가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할머니하고 뭐 하우스인지 어디 뭔지 몰라도 거기에 뭐 이야기를 하다 말고 이상한 풀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심은 겁니까? 아니면은 심은 무슨 뭐 야채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그냥 나오는 풀입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거는 그 풀이라고 이게 잡초라고 안 심었는데 나왔다 그러는 거야. 그래. 이게 참 희한하네요. 안 심었는데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게 나왔네요. 꼭 이게 마귀하고 같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는 이거 잘 몰랐어요. 믿음이 잘 모르.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자네 참 믿음이 있구나. 그 성경에 나와. 성경 안 읽었는가 그러네. 근데 읽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읽은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는 거라. 이거구나. 안 심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잘 자라는 거예요. 그 군대 생활할 때 보면은 참 많이 한 게 뭐냐면은 아침 조회 딱 하고 나면은 전부 이제 연병장 운동장에 사람들이 다 나와요. 거기에 이제 잔디를 심어놨는데 그 날마다 잡초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잡초 제거를 하지 않으면 며칠만 잡초 제거 안 해도 잔디는 그대로 있는데 잡초는 무성하게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래 그냥 막 농담도 하고 이래 앉으면서 전부 이렇게 이제 뽑는 거지. 이래 앉아가 또 조금 오리걸음 하면서 조금 또 앞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조금 이렇게 뽑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잘 모르는 신병들이 오면은 몰라가지고 잔디를 그냥 막 뽑아버린다니까. 이게 잘 몰라가지고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저도 이거 어떨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비슷하게. 근데 조금 이제 가장 연약하게 생긴 게 이게 잔디라. 그래서 나머지 풀들은 전부 좀 이렇게 좀 크고 강하게 생겨. 근데 또 뽑을 때 보면은 잡초를 뽑을 때 뿌리채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귀찮고 뭐 이렇게 하니까 위에 있는 부분만 또 이렇게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면 그거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게 이제 생각나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상 교회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게 좋은 것이 아닌 나쁜 것이 또 같이 있는 게라. 이 가라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41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하고 있죠.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 이게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근데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분명히 저는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저희 집에 이제 개를 많이 키웠는데 순종 새버트를 계속 키워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새끼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크면서 보니까 이게 잡종이 섞여 있는 거라 분명히 순종을 계속 키워왔는데 어느 날 이게 다른 놈하고 어떻게 만나고 왔는 거래 이게.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거는 이제 안 좋은 거라. 아니면은 그 물고기 관상어 키울 때 보면 계속 좋은 것들만 이렇게 골라내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구피 같은 경우에 새끼 낳는데 다른 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이 잡종이 섞여버리는 거라, 이게. 그럼 이제 황당한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교회에서 가라지가 섞여 있다. 이게. 마귀가 자기 사람을 살짝 심어놨다, 이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마귀가 심어놓은 사람이 같이 있다니까요. 그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마귀가 심은 사람이 심판 때까지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이 가라지 중에는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목회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추정장들이 있고, 그런데 이 가라지에더라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 완전한 교회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이게 비성경적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괜찮은 교회예요. 사람들이 다 믿음 좋고 참 봉사도 잘하고 신앙심도 깊고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가라지가 섞인 교회다 하는 거다. 어쩌면은 그 교회 성도들은 괜찮은데 교회 지도자가 마귀가 심은 가라지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식, 알곡하고 가라지는 분간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어야 분간이 가능한 겁니다. 그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거죠. 가룟 유다의 경우에도 분명히 처음부터 가라지였지만은 예수님 말고는 가룟 유다가 가라지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잖아요. 때로는 가라지가 교회 생활에 더 충실할 수도 있습니다. 더 존중받는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게 문제다. 구분할 수 있으면은 바로 그냥 제거해버리면 되는데 분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같이 끝까지 추수 때까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누가 뿌리느냐? 마귀가 뿌린다. 마귀가. 아까 말씀드렸죠. 41절에 넘어지게 하는 일, 불법을 행하는 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려놓는다. 하나님의 자녀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못 나오게 하고, 또 교회에 나왔지만은 은혜 못 받게 하고, 또 막 전념시키죠. 어떤 교회, 이런 교회들 참 많습니다. 참 이 사람 믿음 좋고 정말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한테도 돈을 빌려, 저 사람한테도 돈을 빌려, 알고 보니까 다 빌렸어. 목사님한테도 돈 빌렸어. 이게 그래놓고 하고 없는 거라. 지금 찾을 수가 없는 거라. 1, 20만 원 빌린 게 아니라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그냥 빌려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그냥 막 풍지박산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사람들 그러냐, 전부 다 너 왜 빌려줬나? 당신은 왜 빌려줬나? 그걸 도망갈 사람 같이 안 보이는데,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그렇다니까요. 목사님이 그 설교도 엄청 잘하고, 저도 그 옛날에 그 들었잖아요. 그 영광교회라고 그 테이프 그때 들었는데, 독일에 있는 그 교회 혹시 안 들으셨습니까? 그 진짜 설교 잘하시고 막 그래갖고 몇 번이나 듣고 막 그 테이프 녹아내릴까지 들었는데, 그 할머니가 오늘 할머니 이야기 좀 자꾸 나오는데, 이 할머니가 그
교인들 돈 다 챙겨가지고 도망가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미국으로 건너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그럴 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인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안 오시고 보니까 목사님 집에 가보니까 이사를 간 거예요. 밤에 교인들 돈 다 챙기고. 그렇다니까. 미국으로 갔대. 미국에서 또 목회생활 한다 그러더라고요. 목회생활 하면 그 잡아갖고 어떻게 해야지. 근데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는데 그렇다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또 작년인가 영도에 있는 또 교회 하나 있습니다. 이 목사가 이임하면서 피아노하고 커피 내리는 기계, 그것도 좀 비싸다 그러대요. 참 재미가 잘 모르는데 커피 내리는 기계, 에어컨, TV, 또 그 빔 프로젝트 이거 하고 심지어 그 밥솥까지 싹 다 갖고 가버린 거예요. 이임해 가면서 따졌는데 교회 보고 기부한 거 아니다. 내 보고 기부한 거다. 내 보고 기부한 거기 때문에 내가 갖고 가는 건데 뭐가 잘못됐냐? 그래서 교회가 실제로는 재산 장부가 있어야 돼요. 원래 재산 장부를 딱 해가지고 교회로 기부한 것은 교회 재산으로 잡아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그걸 다 아는 거라. 교회 생리 돌아가는 받고 이런 걸 다 알고 성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붙어도 자기가 이기는 거라. 이 주시는 분이 내한테 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돈도 절대 안 빌려. 이간질도 절대 안 해. 나는 또 참 잘되게 하고 믿음도 좋고 교인들이 많이 오고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냐? 마귀가 가르치는 교리를 자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모른다니까. 성경 구절 갖고 가르치니까. 성경 구절 갖고 가르쳐도 이게 마귀가 가르치는 그 교리가 있다니까요. 여기서 찔끔 빼고 저기서 찔끔 빼가지고 엉뚱하게 믿게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좀 오후 예배 때 제가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런 목사는 어떤 성격이냐? 자기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좋은 목사인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속으로 그래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내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뭐냐? 그런데 뿌릴 때 볼 때 뿌리면 되는데 잘 때 뿌리는 거라. 잘 때 뿌리니까 문제다 이게. 25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잘 때 뿌리기는 뿌리도 또 한쪽 구석에 뿌린 게 아니라 어디 뿌렸다? 곡식 가운데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간을 못 한다니까요. 마귀는 잠이 없습니다. 마귀는 안 잡니다. 우리는 자는데 마귀는 안 자는 거,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얼마든지 마귀는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은 일단 잤다 하면 업어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자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잠자는데 내가 뭘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깨어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영적으로 만약 이 곡식들이 다 깨어있었다면은 딱 알아차릴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들이 저 자신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 알고 있지만은 TV에 정신 팔리고, 노래에 정신 팔리고, 영화에 정신 팔리고, 직장생활 한다고 정신 팔리고, 모임한다고 정신 팔리고, 자식한테 정신 팔리고, 연예인들 그런 거 보는데 정신 팔리고, 또 남녀 연애한다고 정신 팔리고, 취미생활 한다고 정신 팔리고, 정신 팔리나? 돈 번다고 정신 팔리고, 운동한다고 정신 팔리고, 사람 사귄다고 정신 팔리고, 집 가꾼다고 정신 팔리고, 얼굴 가꾼다고 정신 팔리고, 옷 사 입는다고 정신 팔리고, 철학하고, 종교생활하고, 수행한다고,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평소에 어디에 가장 관심이 깊은가, 어디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과 속임수로 딱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딱 알고 딱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마귀가 이 땅에 나타나는 역사적 사명이 뭐냐?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방해해라. 그 사람이 어디에 가장 약한지 딱 아는 거예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 막 운동에 폭 빠지도록 딱 만들어버려요. 딴 데 관심 탁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 좋은데 너무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너무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딱 하면 그럼 너무 착한 그 일에 매달리도록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안 착한 사람을 보면 좀 마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조금 다르면 막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탁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거해버리면 되는데, 그냥 제거해버리면 되는데 왜 알곡과 가라지를 공존하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 가라지 때문에 방해받고 사기당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왜 이 가라지를 살려주시는 것일까?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발 저 가라지 좀 없애주십시오. 저 가라지 때문에 진짜 못 살겠습니다. 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방해됩니다. 저놈만 없으면 저 좀 살겠는데, 이런 기도를 심지어는 막 몇 년 동안 막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두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수년간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는데도 가만두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믿는 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어느 목장에서 양들을 여러 마리를 막 키우고 있는데 가끔씩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이 양들을 물어가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사냥꾼들을 이제 돈으로 사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늑대 완전히 좀 싹쓸이 좀 해주세요. 그럼 정말 고맙겠습니다. 해가지고 완전 이제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 이제 늑대 자체를 그냥 아예 그냥 없애버렸는데, 그 뒤부터 이 양들이 정말 잘 자라야 되는데 오히려 병에 걸려 죽는 양들이 더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 여름에는 더위 먹어 죽고 겨울에는 얼어 죽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늑대가 쫓아올 때는 그 늑대 도망간다고 막 이리 뛰다니고 저리 뛰다니면서 건강했는데 이제 자기를 해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늑대가 다 죽어버리니까 뭐 경계할 것도 없고 풀은 많으니까 그냥 뭐 누워 지내는 거예요. 누웠다가 고개 살짝 돌려서 뜯어먹고 또 누워있고 또 여러 고개 살짝 뜯다가 또 먹고 이렇게 하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운동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건강 잃어버리고 허약해져가지고 오히려 옛날에 늑대가 좀 있을 때는 몇 마리는 희생당하더라도 나머지 양들은 다 건강했는데 나중에는 전염병 도니까 싹 그냥 맥을 못 추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악인이 좀 괴롭히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가라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약한 것, 내 안에 있는 못된 것, 내 안에 있는 나태한 것을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놔두시는 겁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 있죠. 요셉 젊은 나이 30살에 애굽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 최고의 공로자는 형들입니다.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천하의 몹쓸 짓이지만은 결과를 두고 보면 형들이 아니었다면 팔려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팔려가지 않았다면 애굽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애굽에 안 갔으면 총리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악한 형들이 그렇게 만행을 하도록 하나님은
알고도 놔두신 거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낼 때 사실은 그게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였지만은 바로가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 바로 왕이 그 10가지 재앙 중에 그냥 10가지로 안 가고 뭐 피재앙이나 깨구리 재앙 정도로 뭐 그쳤다면은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려니 했을 것인데 10가지 재앙이나 주고 하니까 백성들이 도저히 뭐 방법이 없으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가나안에 갈 수가 있었다. 이런 예는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있죠. 다윗의 경우에도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탄탄대로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사무엘상 17장부터 골리앗이 막 나와가지고 또 사울이 또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 가라지가 없었다면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또 다윗도 골리앗이 나타나지도 않고 사울 왕도 없었다면 그 모난 성격 있죠. 다윗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성격, 그런 것 때문에 통치가 제대로 됐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다윗한테 이 시편에 나오는 그런 주옥 같은 시들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아마도 주변 강대국에게 전멸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이렇게 남겨두었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남기신 이유는 첫 번째는 믿는 자들에 대한 계획도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뭐냐? 불신자들에 대한 계획도 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가라지 비유에서 주인하고 종하고 시각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종들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의 입장에서는 뽑고 싶어서 주인은 허락을 얻으려고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묻는데 주인은 가만두어라.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주인하고 종들하고. 아직 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도 죄인이었다. 우리가 만약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가라지라고 제거해버렸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제때 심판받아가지고 제거되어 버렸을 것인데 만약에 작년에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다 제거해버리라 라고 했다면 금년에 회개해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지금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 승려들 있죠. 승려들이나 아니면은 점쟁이 무당이나 또는 그 절에 간다고 그 핫바지 입고 다니는 그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 보는 즉시 저 완전 마귀 새끼들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마귀의 새끼들이 맞기는 맞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저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마귀로 보는 시각보다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종들은 뽑으라고 해도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두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한 울타리 안에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가라지인 줄 알았는데 알곡도 있고, 알곡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도 있다.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기 때문에 알맹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는 알곡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알곡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는 쭉정이라, 이제 가라지 이야기 나오면 쭉정이도 있는데, 쭉정이는 뭐냐면은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자라봤자 이거는 속이 비인 건데, 근데 자기는 교회에 다닌다는 그 이유로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결과를 다 아시는 겁니다. 종들이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니까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우리가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두어라. 뽑다가 곡식도 다 뽑아버릴라. 주인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가라지를 안 뽑으면 농사가 완전 망할 건데 괜찮다. 그냥 놔둬라 하시는 거예요. 가라지를 그냥 놔둬라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 가라지 때문에 농사 망쳤는데, 가라지 때문에 이거 다 다른 것도 물들 텐데 저 가라지가 자꾸 막 괴롭히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냥 놔두라. 그래봤자 결과는 뻔하다. 결과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이 다 있다. 결국에는 다 승리하게 돼 있다. 어떻게 되느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결과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세상 교회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은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는 우리 눈으로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싶어도 제거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누가 뿌리느냐? 원수가 와서 뿌린다고 했습니다. 원수가. 그래서 방해하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이 가라지를 곡식 가운데 뿌린다고 했습니다. 언제 뿌리느냐? 잘 때 뿌리는 겁니다. 눈 떠 있을 때 뿌리면은 그것을 바로 보고 막을 수가 있겠지만은 잠을 잘 때 뿌리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고 남겨놓으시는 이유는 믿는 자들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라지를 둠으로 해서 연단과 또 훈련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한 불신자들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가라지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남겨놓으신다고 했고, 또 종들은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만두어라.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가만두어라. 뽑다가 곡식도 뽑을라 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나중에는 가라지는 불못에 들어가고 곡식은 거두어서 곡간에 넣게 된다. 이렇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추수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은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천국 비밀을 말하고 있으면서 세상 끝을 말하고 있다. 즉 천국은 세상 끝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비유 중에서 세상 끝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 끝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 때가 세상 끝과 같다 이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두어서 풀못불에 집어넣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이 세상 끝이다 하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두어서 불에 집어넣는다. 그때가 세상 끝이다. 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때가 세상 끝이다.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추수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끝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 지금 우리 눈에는 세상 끝이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 끝이 분명히 있다. 지금 우리 눈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 분명히 끝이 있다. 반드시 끝이 온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두 개의 길 중에 하나에 도달하게 됩니다. 두 길을 가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 중에 한 군데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길 끝은 뭐냐?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도달한다. 또 하나의 길은 끝에 뭐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이 지금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 세상 끝에 도달하는 곳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들어가 던져질 것이냐,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끝에는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있다 이거죠.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천국의 소유권을 구하느냐 아니면은 지옥 영장을 받게 되느냐, 그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천국 소유권, 천국 시민권, 천국 입장권, 천국 초청장,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국 소유권을 소유하게 되느냐 아니면은 영장 있죠. 영장, 군대 영장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는 영장, 집행 영장, 영장을 받게 되느냐, 그것을 결정받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즉 지금은 심판 때는 아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심판 때는 아니다. 우리가 왜 저런 사람이 장로냐, 뭐 저런 사람이 목사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 거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아직 심판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신다. 그냥 이렇게 두시는 이유가 아직은 심판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은 뭐냐? 천국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행 과정에 있다. 지금은 심판 때가 아니고 진행 중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다 드러내시면 그 뒤에는 천국 소유권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받을 때 빨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더 이상 천국 초청장을 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아닌 자는 가라지로 완전히 판명이 되어서 불못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는데도 고통받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천국 소유권을 가지고도 가라지와 함께 지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은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도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비난받고 조롱받으시면서 그냥 참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비난받고 조롱받고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답답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그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 천국은 바로 이 땅에도 존재한다. 이 땅에는 미국도 있고, 이 땅에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천국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아왔느냐? 천당과 지옥 개념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이 육신이 죽고 나면은 들어가게 되는 곳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천국이 누구 것이냐? 너희 것이냐? 누구에게는 천국이 자기 것인데 누구에게는 천국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게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천국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이 천국은 감추어진 채 이 땅에 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이미 와 있지만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져 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천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못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천국은 이미 와 있는데 이 천국이 천국 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천국이 천국 같으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줄 설 것입니다. 천국이 천국하고 그렇게 간판이 딱 달려 있다면은 아무나 거기다 달려들 것인데, 가라지도 달려들고 쭉정이도 달려든다 이거예요. 염소들도 달려든다 이거예요. 염소들이 오히려 더 달려들 겁니다. 양이 줄 서 있는데 거기에 세척 해가지고, 알곡들이 줄 서 있는데 그걸 세척 해가지고 가라지들이 더 달려들 거다 이거예요. 천국이 보이게 존재하고 있다면은. 그런데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씨를 뿌린 농부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대기업 사장 같은 것이 아니고, 천국은 아주 인기 절정의 연예인 같은 것이 아니고 농부 같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 같다. 그 천국이 뭐 이래? 이거 천국이라는 것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아니 이거 어떻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을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천국이야? 천국이 어떻게 악이 공존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왜 악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천국은 감춰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천국 같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악한 자들, 가라지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게 아니다. 이게.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언제까지 감추어져 있느냐? 천국이 언제까지 감추어져 있느냐? 완전히 자랄 때까지, 완전히 자라서 추수 때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 때가 이를 때까지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영화 안 보셨습니까?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완전히 거지 수준이에요. 완전히 막 누더기를 입고 때가 막 구질구질하게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무시를 하는데 이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 때가 구질구질하게 끼어있고 누더기를 입고 있지만 용모가 좀 남다르다 싶어가지고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화장을 시키고 하니까 완전히 막 미인이에요. 완전히 딴 사람 된 것 같은. 알고 보니까 공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보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이렇게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거지처럼 보일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식들이 섞여 있습니다. 세상 끝에만 이 정체가 완전히 밝혀진다 이겁니다. 지금 만약 밝혀내버리면, 지금 만약 드러내버리면 가라지들, 염소들이 다 달라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깔곡들을 그냥 짓밟고 가라지들이 천국에 막 들어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감추어져 있는 채로 천국이 이 땅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개념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떠느냐? 두 종류의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같아 보이는 천국이고 하나는 천국 같아 보이지 않는 천국이에요. 볼품없이 이 땅에 와 있는 천국이 있고, 또 하나의 천국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천국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은 미스테리한 곳입니다. 이 천국이 다 자라고 나면은 그때가 추수 때입니다. 그때는 이 천국이 영광스럽게 딱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와 서로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것이다. 이 천국이 현재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현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천국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 천국 개념을. 천국이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그건 완전히 이단입니다. 죽으면 간다라고 하면 완전히 이단입니다. 왜냐면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천국이라니까요.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 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이다. 평안. 자기가 평안하냐? 왜 평안하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다 이거예요. 궁극적인, 우리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게 되는 그 천국, 그 천국에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천국에는 담배도 없고, 천국에는 술도 없고, 천국에는 놀이기구도 없고, 천국에는 영화도 없고, 천국에는 뭐 대중가요도 없고, 뭐 그런데 거기 어떻게 그거 뭔 재미로 천국 가냐?
그게 아니라 천국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누리느냐?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현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공존해 있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는 이 마귀의 나라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세상 임금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일단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인 거예요. 자꾸 모르는 사람은 천국이 어디 있나? 천국 전화번호 어디? 천국 전화번호 좀 가르쳐. 그럼 내가 전화 걸어가지고 거기 어디요? 내 거기 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천국이 이 세상에 와 있다고 하니까 천국이 도대체 어디냐? 내가 가방 둘러매고 천국에 가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천국이 아니고, 그 어디나 내 주 예수를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내가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전하지 않다니까요. 세상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지 않을 따름이지, 종말 때에는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지만, 지금은 어떤 시기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도 있고 마귀 지옥을 엿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때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그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았지만은 통치권은 이미 발휘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나라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데? 그럼 자기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마귀 나라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마귀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교회에도 많은 가라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에는 출석하고 있는데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절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절대로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는 사람들, 마치 이 세상 사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알곡 같지만은 완전히 가라지다 이게. 그 가라지를 가르치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자꾸 막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니까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라니까요. 복이 있는 것이라는 게 막 돈이 막 많아가지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철저하게 마귀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의 개념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교회 다녔더만은 그때부터 뭐가 잘 되더라. 그건 뭐냐? 교회를, 예수를 점장리로 지금 만들고 가고 있다니까요. 누린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저절로 굴러 들어온 것인데, 그건 놔놓고 이것 떼게 해주십시오, 저것 떼게 해주십시오, 그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기도라니까요. 그게 세상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은
마귀 세력한테 장악된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이 복이다.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것이다. 그래서 신비한 것이다. 누구 눈에는 보이고 누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 눈에는 낫을 갖다 줘도 기억자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기억자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기 때문에 낫을 갖다 줘도 기억자를 모른다니까요. 빨래집게를 갖다 줘도 A자를 모른다니까요. A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천국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길가에 뿌려져 가지고 사탄이 뺏어가고, 돌밭 가시밭에 뿌려져 가지고 세상 재물 쫓아가고 유혹에 넘어지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천국인데도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왔음에도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권 안에 들어오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요한 1서 5장 19절이 그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모르는 사람은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교회 가면 복을 주죠. 마귀가.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똑바로 해야 돼요. 복이 뭔 줄 모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뭔 줄 모르니까 우리 자식 잘 붙게 해주세요. 우리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좋은데 시집가고 좋은데 장가가게 해주세요. 이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서밋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영적 서밋 이야기하면서 영적 서밋 중에 서밋이 뭡니까? 예수님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막 추앙받고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왕이지만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들한테 부인당하고 버림당했다니까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버림당하면서, 아,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내 뜻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가 완전하게 발견이 되어지고, 주님이 그냥 안 해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고편만 조금 하겠습니다. 예고편입니다. 지금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속에는 가라지가 없는 것일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내 속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오직 성령 충만하면서 일심 전심 지속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래. 그게 안 된다. 한 사람 속에 알곡 성분도 있고 가라지 성분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데, 아니 마귀가 내 틈을 노리고 있다가 내가 잘 때 내 속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럼 내가 가라지를 제거해야 되는가? 가라지를 제거해라 하잖아요. 네 속에 가라지 제거해라.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네가 가라지를 제거 안 하니까, 맨날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마귀에게 당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교회에서 끊임없이 가라지를 제거하라라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만두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만두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를 제거해야지. 가라지를 제거해야 되는데 왜 가만두어라고? 모르는 겁니다. 자기는 모른다니까요. 자기는 모른다. 자기가 내 속에 있는 가라지 제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붙잡지 않고 자기가 자꾸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하니까 가라지가 제거되어집니까? 예수도 없는데. 귀신이 나갔다가 7귀신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마귀는 놀고 있느냐? 내가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 예수님 말고는 안 된다가 확인이 돼야 돼.